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때로는 제대로 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를 많이 써봐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여 우리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이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아고 애써도 힘써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한 일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고 죽는다면 인생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희생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록 내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삶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내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사울이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반대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정말로 소중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울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입은 들어가고 나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출입은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출입한다는 뜻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발견되면 즉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야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집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제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사울의
목숨도 지금 위험할 지경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은밀하게 만나든지 아니면 후에 뒤에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스파이가 따라 붙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또 제자들이 보여지면 바로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제자들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출세와 부와 권력, 인기 관리,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도들이 자신보다 더 일찍 주님과 만났고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알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배우겠다는 의도로 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그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일까요? 다소라는 도시처럼 머리만 좀 쓰면 복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교회 자리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목사, 장로가 계급인 양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있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앞과 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면 죽으셔야 합니다. 썩어야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면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교회 자리고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지요. 그곳에 가면 위험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 자신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야 하고, 그곳에 생명의 위험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란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여야만 해. 자신이 썩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한 알에 싹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싹이 나면 줄기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교회 인기 관리하는 자리 아닙니다.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자기의 돈벌이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자리지요. 사울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는 최고의 보람된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밀알처럼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들과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도망했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증인으로 앉아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다메섹보다 더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란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최첨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사울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초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혈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은 예수님과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유대 사상을 가지고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를 사용하고 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따라 사는 자들이지요.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다른 점을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많이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적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마음의 풍속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당시 그 많은 표적을 보았던 자들이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만, 그것도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요. 그에 반해 헬라인들은 그런 표적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지혜는 인간의 상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말고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머리를 설득해내라는 것이지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머리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변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를 이야기해 본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지면 와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사라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박사는 자기가 배운 그 한 가지 지식에만 몰두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교만에 빠진 사람과 대화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인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지식만 가진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기 때문이죠. 그 지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알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엄청난 죄인, 그리고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너 죄인이야 하면 방어복을 치지요. 저는 말씀드렸지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는요, 목사님의 강단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너 죄인이라 하니까요, 앉아있던 성도가 권총을 꺼내서 목사를 향하여 권총을 쏘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방어적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왜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너 죄인이다. 그러니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복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교회에 오기 싫어한다. 그 이유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을 이야기해.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복을 원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들이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특히 과학에 몰두해 있는 사람, 지금 현 시대가 과학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설명해내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란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서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수로 피신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수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사울이 고향인 다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꽤 유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인 다수로 갔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다수의 고향에 현수막이 몇 개나 붙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그 고향의 주변 사람들에게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 학문의 가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출세한 사울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수로 갔다면 아마 사울은 대환영, 지금으로 말하면 현수막을 도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망자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 다소에 내려가서 뭘 했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뜨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즉시로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졌다는 거죠. 막 전엔 찐빵처럼 따끈따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도망하여 고향인 다소로 갔습니다. 그 고향에 간 다소에서 얼마 정도 있었느냐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서신서와 연결시켜 보면 약 10년 동안 다소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세월 동안 사울이 한 건 뭐냐면요, 숨어 지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울을 다수로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 똑같이 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수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이미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소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 그냥 집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만난 후에 사울을 놓고 보십시오. 만나기 전에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열심쟁이였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놀았습니까? 아니지요. 눈이 뜨여지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시간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고향에서 10년 동안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고향에서 10년 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머물러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보냈으면 그 다소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소에 가서 사울이 침묵하고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가슴에 복음이 예수님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방바닥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고향에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기 전까지 그곳에서 10년 세월 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일하면 일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울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10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순종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서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죽임을 당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머물며 기다리며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울의 위대함입니다. 사울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10년 동안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순교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으면 이방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그것을 위해서 내 그릇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어떤 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해가 70주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큰 대형교회는 되지 못했지만 그냥 헛송세월을 보낸 것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보고 또 믿고 살아왔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위대함을 열방을 향해서 전파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7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살해 위협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겠습니까? 70년 동안 이 교회를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서 5대양 6지서 밟아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 영동의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의 복음화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위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5대양 6지를 밟아보고 삼행지로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여기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 남은 70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영동중앙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로 피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복음이 잠깐 머물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을 주신 목적도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하고 또 훈련시킬 때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하실 때에 5대양 6지서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에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